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1절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주신 유월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대대로 지켜왔던 이 유월절 신앙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게 되는데요, 그 마지막 재앙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생명의 처음, 즉 애굽의 장자들과 가축들 가운데 초태생들, 처음 태어난 그 생명들을 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던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의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을 피하고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기념하여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로 죽음을 피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과 유월절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유월절 어린 양과 비슷하기 때문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붙잡혀서 죽으신 그 날이 바로 이스라엘 절기로 유월절입니다.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나누었던 최후의 만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먹었던 유월절 식사였고요, 그 밤에 잡혔던 예수님은 다음 날 금요일에, 즉 유월절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만나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유월절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는 생명의 표적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을 죽이기로 하셨습니다. 이것은 애굽에 살고 있는 히브리 민족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죠. 모든 사람을 위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내가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표적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오트라고 하는데요, 눈에 보이는 분명한 표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노아의 사건을 아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이후에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며 무지개로 약속하셨습니다. 이 무지개를 성경에 보면 언약의 증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때 사용된 말이 바로 오트입니다. 분명한 증거, 눈에 보이는 표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분명하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확실한 표시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그 집은
이렇게 분명한 표시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지 않고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십니다. 그 피의 공로를 믿는 사람은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분명한 표적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곧 이 표적인 것입니다. 구원의 증거가 되고 구원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표적은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애매한 것은 표적이 아닙니다. 흐릿해서도 안 됩니다. 누가 보아도 이 표적에는 이견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은 정말 표적이라고 불리기에 합당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실 만큼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표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흐릿한 그런 믿음은 혹시 아닙니까? 오늘은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 마지막 날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구원에 이를 만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새롭게 세우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향해 달려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어린 양을 먹을 때에 이렇게 먹으라 라고 하는 지시사항이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금방이라도 달려갈 채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달려갈까요?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즉 출애굽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준비한 상태로 어린 양을 먹으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애굽에 큰 재앙이 내릴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이 임하지 않죠.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애굽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살아남은 것,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죄악으로 가득한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 길은 광야의 길이었고 애굽에서 편하게 살던 삶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구원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제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구원을 오해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피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이룰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때로는 험하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의심으로 가득하겠지만 우리가 이 길을 다 지나가야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을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구원의 완성을 위해 끝까지 달려가는 결단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야 합니다. 안락하고 편안하고 익숙했던 애굽을 떠나서 광야의 걸음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얻은 이 구원의 길을 끝까지 승리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구원의 가능성이 없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고자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지만 혹시 그저 죽음을 건너간 것에 만족하며 편안하고 안락한 삶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더럽혀지고 흐릿해져서 표적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표적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새 생명 얻은 우리가 이제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광야의 길을 걸어가 약속의 땅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나간 일들 속에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도우실 줄 믿사오니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그 가정과 그 기업과 모든 가족들의 삶을 축복하시며 지키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